귀한 기도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느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래로 포수가 지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참새가 똥을 쌌습니다. 포수가 똥을 탁 맞았어요. 쳐다보더니 너는 팬티도 안 입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가 뭐라 했을까요? 너는 팬티 입고 똥누니?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저널리스트이자 교육자인 맥스 러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내전을 취재하고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했는데, 그가 그런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건 그의 전 세계 책의 서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기쁨은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기쁨은 점점점 소실되고 상실되어 간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고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엄청난 삶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른다면 당연히 기쁨은 없습니다. 더 사막화되고 더 답답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알아낸 기쁨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언제 기뻐하냐? 인정받을 때 기뻐한다. 그 인정의 기쁨이라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면 다 힘이 납니다. 세상에 칭찬을 응원을 또 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한다. 두 번째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하고자 하는 것,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이룰 때 누구나 큰 환희가 그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세 번째는 긍정의 기쁨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연약함이지만 이를 극복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어중간한 상황, 어떤 야한 상황도 극복하며 그렇게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땅에서의 기쁨,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뭔가를 성취해냅니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서 땅에서의 기쁨,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쁨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일시일 뿐입니다. 밥 먹을 때는 좋은데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 화장실을 잘 못 갈 때는 더 힘이 듭니다. 주를 믿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해죽해죽 웃는 그냥 그런 기쁨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은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또 주로 인한 기쁨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살아나고 멸망당할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신앙의 선진들의 가슴에 충만했던 주님의 기쁨,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믿고 죽기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모두의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신학대학 입학할 때 총장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우리 봄에 되면 나비들이 나풀나풀 날아다니죠. 의미 같아요. 그 나비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또 말씀을 쏟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온천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렇게 물 밖으로 기포가 올라오듯이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계시 속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즘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여쭈려고 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서 하였으니, 선견자, 영어로는 seer, 본다는 말에 er 붙여서 seer, 보는 자에게서 물었는데,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옛날에는 선견자라 하였다. 예, 선지자 사무엘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그렇게 이끌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선지자 말씀이 나왔으니 선지자의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백성의 요구가, 민중의 요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때로는 저들이 듣기 원치 않는 심판의 말씀까지도 하나님 선지자들은 전합니다. 왜?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이 보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프라핏, 예언자 하는데, 이 예언은 장차 올 일에 앞으로 며칠 뒤에 되면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날 것이고 날 것이고 아들이 될 것이고 딸이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저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13절 15절에 보면 끓는 가마의 환상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가마가 끓어올라서 엎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난 뒤로부터 40년 뒤에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예레미야가 증거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자들은 역사 속에, 시대 속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일들을, 그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메시아의 강림, 신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강림과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말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의 완성까지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살기는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의 순례자로 그들의 삶을 드렸고 헌신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말씀의 예언자가 있고 행동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지자가 있고 행동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씀의 예언자, 말씀의 선지자는 기록의 예언자라고도 하는데요.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학개, 스가랴, 또 미가, 스바냐, 말라기, 우리 귀에 익숙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 그 100년 상간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말씀의 예언자로서 봉사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분은 궁정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둔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찬가지. 포로기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해골 같은 인생들 다 죽으러 말라버린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해골같이 된 인생들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살아나는 해골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주의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소생의 비전, 회복의 비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선지자들은 영원의 말씀으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까지도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었던, 미가를 통해 주었던, 말라기를 통해 주었던 그 말씀은 그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시대, 오늘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죽어도 읽고 살아도 읽고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행동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자로 엘리야, 엘리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을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아합은 두로의 공주, 오늘날 레바논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 정계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음탕한 풍조가 전국적으로 휘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궁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은 없어지고 바알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 대예언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여리고성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이 이를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5절 6절에서 예언한 건데 아합 왕 때 하나님 말씀의 저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 재건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을 동원해서 히엘을 총 책임자로 해가지고 여리고성 건축을 시도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이 그 전까지 폐허 상태로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치적을 남기고자 여리고성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애를 동원해서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기초 틀을 쌓을 때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그대로 딱 이루어졌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최후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홀대하고 또 위협을 가했고 핍박을 했던 아합, 그런 길랄 라몬과의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싣고 온 그의 시신을 싣고 온 마차에는 피가 엉겨붙어서 가득가득 뗄 수가 없을 정도로 피가 엉겨붙었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를 주석거려서 강제로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 있는 이스라엘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표독스럽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니까 엘리야가 이런 저주를 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당신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성벽이 밖이 보이는 창문에 있다가 그의 수하 군사들이 이세벨을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거두러 가는 사이에 바깥에 있던 굶주린 개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세벨의 시신을 다 물어 뜯어먹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말았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했는데 되도록 그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늘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하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전했다 해도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증거했다 해도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연구하고 searched intently, 부지런히 살폈다. with the greater care,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바닥을 파내서 보석을 찾고 심지어 안반까지라도 암석까지도 두드려 깨서 이렇게 보화를 찾아내는 광부들처럼 그렇게 강하고도 힘있는 그런 말씀의 추구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들은 그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힘썼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연구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과연 그런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와가지고 임마누엘 막성이 막 나왔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이 왜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 그것밖에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충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폈고 부지런히 기도했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했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여다본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상고하니라라는 말인데요, 이거 굉장히 아주 깊은 한자로 굉장히 고급 단어입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를 놓고 꼼꼼하게 살펴서 MRI 찍은 사진, 엑스레이 찍은 사진, 피 검사 가지고 막 꼼꼼하게 살펴서 이 병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치유해야 되고 꼼꼼하게 살펴서 이게 상고예요. 상고. 학자들이 철자, 헬라어 철자, 히브리어 철자 살펴가며 안경 껴가며 그렇게 성경을 찾고 연구하는 거 상고입니다.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무슨 평가를 받는지 그걸 살펴가지고 연구하는 게 상고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님이 받으실 고난, 후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 그걸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 어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저너리다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미가가, 말라기가 이렇게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이유,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수고는 오로지 그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위한 수고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기진 주의 양무리를 섬기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거에 따르면 복음을 위한 이 사역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이 사역은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른 거, 땅에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천사들이 별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천국에는 깔린 것이 그냥 길바닥에 깔린 포장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금, 천국에서는 별거 아니야. 땅에 밟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금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자들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이 사역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데 왜 이렇게 힘씁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하늘에 빛나는 광명체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드립니다만은 이런 각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각오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를 돕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돕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제 말이 앞으로 별도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말대로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겠다. 시냇가로 숨으니까 땅 강을 파면 물은 있을 것이고 먹거리는 내가 공급해 줄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 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어디 가서 가져왔겠습니까?
까마귀가 뭐 밭을 갈았겠어요, 뭐 논을 갈았겠어요, 뭐 했겠어. 떡집에 떡이 나오면 날라 탁 집어서 가져왔을 것이고, 고깃집에 고기가 나오면 탁 집어서 가져왔을 것이고, 그것도 뭐 이렇게 요리 피채 먹지 말아 했으니까 요리된 거, 어느 집에서 고기 구운 거 있으면 탁 집어서 한 점 가져왔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 엘리야 영화 한번 나오면 한번 보도 그 장면이 멋지게 그려질 건데, 까마귀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 통에 먹여 살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아합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오바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합 왕의 대수간의 일을 다 처리하고 돌봐주는 분이었는데 아합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아합 왕 몰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100명이나 자기만 아는 동굴 속에 다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옹급 타서 그들에게 떡과 또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급했다. 엘리야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서 세상이 험악해도 그 험악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알 아스타로 850명을 해치운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내일 아침까지 네 생명이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그 시로 도피에 오릅니다. 호레선까지 걸어갑니다. 40일 낮밤으로 가는 그 광야길을 갑니다. 엘리야도 사람인데 지쳐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홍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서 광야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 한 쪽과 한 병의 물을 천사를 통해 공급하고, 이거를 먹고 다시 일어나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천사도 이렇게 보내십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이야기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에 쓰지만 찬양대를 조직해서 야전 찬양대를 통해 찬양을 부르면서 적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본다, 이겁니다. 신학대학 설교학 과목을 들을 때 교수님부터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자 이상일 수 없다. 그 교회 목사 이상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신학자들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흥분됩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시대의 설교자 이상일 수 없다 하니 어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흥망성쇠가 설교자의 손에 달려있다 하니 과연 어찌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의 명운 또한 그 나라 국민들 그 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대 예언자들의 영적 사명 완수에 달려있다니 어찌 믿음의 좁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로 모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모든 설교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늘 살아야 된다. 모든 설교자는 낙심하지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아야 된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그 정도입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고요히 주님 손길을 기다리는 순종과 헌신을 다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오늘 신약 이 시대 각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도록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길들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